이사야 26장 후반부입니다. 비우는 사람들.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게 성경의 주제죠. 그러면 이 말을 어떻게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근데 말씀 나누기 전에 세상의 삶이 참 치열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모두는 중독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하는 말씀을 다 이해해도 살 수는 없어요. 그것을 먼저 아셔야 돼요. 사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중심의 선택이에요. 스스로 선택하기까지는 삶은 피어나지 않아요. 자, 그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는데 그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경륜으로 산다는 말이에요. 보이는 역사가 있고 역사 밑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경륜이 같이 흐르고 있죠. 그런데 이 경륜은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이에요. 우리는 이 현상은 실제가 아닌데 수시로 변하는 현상에 리액트 하다 보니까 굉장히 빠르게 살아요. 또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굉장히 천천히 흐릅니다.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이잖아요. 그기에 비하면 인류 역사가 이제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한 20만 년이라고 해도 인류 전체의 역사가 그 우주 역사에 되면 눈 깜짝하는 순간이죠. 그래서 이 현상으로 사는 우리는 바쁘게 리액트 하다가 사실은 본질은 다 놓치는 수가 있어요. 경륜을 산다, 믿음을 산다 그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평생을 사는 것이에요. 평생을 산다는 것은 내 평생의 마감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에요. 이 내 평생의 마감의 자리에서는 다 비워져요. 내가 이런 사람이냐 저런 사람이냐 이런 걸 가졌냐 저런 걸 가졌냐 doesn't matter. 다 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감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 에고의 이 상황에 단말마적인 반응에서 자유함을 얻어요. 그리고 마감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상황의 조건과 상황이 아니라 조건과 상황은 어떻게 되어 가든지 내 속에서 피어나야 되는 본질을 가꾸게 돼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경륜을 산다. 경륜을 산다는 것은 평생을 산다. 평생을 산다는 것은 내 마감에서 내 혈과 육과 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비워진 자리에서 주님 앞에서 나는 누구로 서는가? 그것을 향해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산다 하는 말입니다. 평생을 살지 않는 사람은 에고로 사는 것은 상황을 계속 컨트롤하려고 살아요. 평생을 사는 사람은 내가 살다 보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그게 중심이 아니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 앞에 쓸데 세워지는 나를 향해서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이 없는 사람은 상황에 그 말미잘처럼 이렇게 리액트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상황이 전부예요. 당장의 이익과 계산. 그러니까 자기 말을 한 번도 못 해봐요. 이 상황에서 지금 사람들이 맞다라는 말을 해야 되거든요. 자기 자신을 한 번도 못 살아봐요. 이 상황 속에서 나는 흠도 없고 부족함 없고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고 그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보이기, 가꾸기 이것을 순간순간 열심히 해 가는데 사실은 본질은 다 미스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허무한 삶이 되어요. 그러니까 평생 살기라는 것은 삶의 끝을 바라보는데 삶의 끝은 물질을 다 벗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평생 살기를 하는 사람은 물질에서 자유하고 생명을 가꾸는 사람이 돼요. 내 본질을 가꾸는 사람이 돼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가꾸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 세 가지가 나타나요. 첫째는 비움이에요. 왜냐 그러면 이 현상의 것을 비우는 것만큼 본질이 피어나니까, 그래서 나됨의 본질을 피우기 때문에 비움이 일어나고, 또 삶도 그렇죠. 부모가 되면 자식을 위해서 자기를 비우는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제 용납이 일어나요. 전에는 항상 옳고 항상 잘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내가 그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가는 과정에서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어요. 내가 성공했을 때도 있고 실패했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나를 내 모습으로 그대로 용납해 줄 수 있어요.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울음이 있어요. 팔자가 서러워서 우는 울음이 아니고, 이것은 김현성 씨가 나의 가장 나종진인 것, 그 시에서 말하듯이 우린 참 현상에서는 다 거짓일 수밖에 없어요. 현상의 혈육이니까 그냥 그 자체로 거짓이에요. 뭐 내가 조금 더 진실되다, 뭐 아니다, 그건 도토리 키재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러한 나의 진실을 만나느냐 외면하느냐. 만나는 사람은 그 아픔 속에서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근데 그 아픔 때문에 대부분은 피해요. 이 만나는 사람에게 그 눈물로 피어나는 그 진실, 자기 자신을 아파하는, 왜 나는 스스로 가치 없이 살까? 왜 나는 내가 진정으로 살고 싶은 삶을 살지 않는 것일까? 이런 진실을 만난 울음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터지듯이 그렇게 터져요. 26장 이 후반부는 주제가 오직 믿음이에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왜냐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다. 그렇죠. 당연히 그러셔야죠. 하나님이 숨어 계시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경륜을 믿어야 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을 하박국 선지자의 선포로만 알았어요. 근데 하박국 선지자보다 사실은 이사야 선지자가 150년 전에 바로 이 26장의 선포가, 하박국 선지자는 정리를 했지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이사야 선지자가 먼저 말씀하신 것이죠. 이 하박국 선지자가 선포하신 것을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바울이 만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이 사도 공동체가 종교화되기 시작할 때 어거스틴을 통해서 다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뭐 중세 천년 암흑 시대가 되고 나서 하나님이 마틴 루터를 불러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날 이 다시 기독교가 이렇게 종교화되어 버리고, 저는 하나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를 선포하신다, 그렇게 제가 고백합니다. 본문에 들어가면 12절 13절은 합창이에요. 26장은 노래죠. 시작 부분에서 그날 유다 땅에서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르리라 하니까 26장 전체가 노래인데 12절 13절은 합창 부분이에요. 왜요? 주어가 우리로 나오죠. 6번이나 나와요.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리니 우리의 모든 일도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십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가난했으나, 이게 아수르가 관할한 것이죠.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가나안 문명이 멸망하는 마지막 병년에
이방인의 그 폭정과 박해에도 우리는 주님만 의뢰합니다. 남은 자들의 고백이에요. 14절에서 15절은 추임새가 들어와요. 근데 그 한가운데 독창이 들어있어요. 이 독창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사실은 항의예요. 항의인데 악인만 형통합니다. 그래서 14절에 Dead do not live. 그렇게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는데도 죽어버렸습니다. Ghosts do not rise up. 그들은 사망했으니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독창자가 들어와서 이는 주께서 벌하여, 여기 벌하여 단어가 파케드예요. 파케드는 숨어 계신 하나님이 현현될 때 모든 것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 그런 단어다. 그랬죠? 그래서 주께서 심판하실 때, 주께서 심판하여 이제 영원히 열릴 때 그들을 멸하셨습니다. 그들이 그 고난 속에서 죽는 것은 하나님이 경륜 속에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그룹의 추임새가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습니다. 그들은 죽었고 기억은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룹 1, 2, 3의 추임새가 또 들어와요. 첫 번째가 주께서 그 날을 더 크게 하셨고 오 여호와여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그룹에서 그 나라를 더 크게, 지금 반복되는 거 보시죠. 그 나라를 더 크게 하셔서 스스로 영광까지 얻었습니다. 세 번째 그룹이 그 땅의 모든 경계를 확정하셨나이다. 이때가 아수르가 바벨론과 애굽을 다 점령했을 때죠. 그러니까 남은 자들은 죽고 기억도 사라졌는데 아수르는 강대해져 갑니다. 그래서 16절에서 18절에 독창, 합창, 이제 추임새인데 이 추임은 사실 합창이에요. 이게 헛되도다. 그래서 이제 독창자가 먼저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였나이다. 앙모한다는 건 여기 박해야 돼요.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환난과 징벌 속에서도 박해대의 기도를 그들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합창이 나와요. 여호와여, 출산하는 여인의 상고로 부르짖음 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합창이에요. 부르짖습니다. 우리의 고통이 산모가 출산하는 때의 고통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합창인데 모두가 같이 부르는데 선창과 이렇게 추임새로 그렇게 같이 불러요. 그래서 이제 선창자가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어도, 우리가 산모가 출산하는 것 같은 고통을 당하였어도, 그러니까 추임새, 첫 번째 그룹의 추임새가 나와요. 바람만 나왔습니다. 땅에 구원을 베풀지 구원도 없습니다. 세계 국민을 출신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망해갑니다. 하나님에 대한 굉장한 항의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출산 같은 고통이, 그 믿음을 지키느라고 받은 그 고통이 다 헛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자리에를 오셔야 됩니다. 이러한 항의는 믿음으로 산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이게 뭡니까 도대체? 종교 생활한 사람, 거짓으로 슬렁슬렁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이런 항의할 수 없죠. 이게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롯을 멸망시킨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딱 막아서 가지고 그 성에 의인 50명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40명. 의인과 악인을 같이 죽인다면 당신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Do your justice. 당신의 의를 행하십시오. 이 아브라함의 담대함. 믿음으로 산 사람은 이 세상에서는 반드시 이 자리에 도착해야 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산 결과가 겨우 이겁니까? 이러려고 믿음으로 살라고 하셨습니까? 하는 거죠. 여기에 대답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포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욥기에 3장에서 37장까지 세 친구와 엘리후가 뭐 그 기나긴 논쟁과 막 그 서로 쟁론을 하잖아요.
근데 38장에서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직접 딱 나타나는 거죠. 그 장면을 이렇게 느끼셨다면 성경을 잘 읽는 분이에요. 아니면 하박국 선지자가 1장에서 시작하자마자 하나님, 어떻게 해서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통을 더 받습니까?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러니까 2장에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뭐 유명한 기절 많죠. 이 묵시를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게 적어라. 왜? 이 묵시는 거짓이 아니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더디더라도 반드시 응하는 것이다. 그 이제 하나님의 선포를 이렇게 기대하시면은 이제 성경의 흐름을 조금씩 만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욥기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욥한테 그러잖아요. 그래, 네가 4차원 세계를 좀 알지. 그래, 세상의 이치를 좀 알지. 그런데 그 4차원 현상 속에 들어있는 본질의 경륜을 네가 알아? 땅은 아는데 땅의 기초를 내가 아느냐? 바다의 모태를 너는 아느냐? 하나님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눈의 흑간을 네가 아느냐? 저 해달 별을, 하늘의 궤도를 네가 아느냐? 그때 그렇게 그 새 친구와 엘리후가 그렇게 신학적으로 사실은 굉장한 논쟁을 함에도 불구하고 물러서지 않던 욥이 딱 그러죠.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자기의 모든 논리와 지식을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여 나의 혈육됨을, 현상의 나의 허무함을 하나님 앞에서 다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Your dead will live. 아까 14절에서 그랬죠. 그렇게 열심히 믿음 지켰는데 다 죽었습니다. 너희 죽은 자들이 살아나리라. My corpse will rise. 나의 시신들이 이제 일어나리라. 여기서 이 my는 우리 번역은 이런 거를 이제 잘 캐치를 못해서 그런데 여기에 이 콧등이 찡해지죠. 가슴이 메이는 것이에요. 우리는 물질을 다 벗는 거거든요.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물질은 다 벗는 거예요. 물질을 벗었을 때 내 존재가 드러나죠. 존재가 드러나는데 이 남은 자들이 죽었을 때 그 시신을, 그 존재를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의 고향이 어디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안에 만유와 하나인 것이 우리의 고향이에요. 지금 본향에 환영하고 품어주시고 마중하신 거죠. 이 선포를 탁 듣는 순간에 헤럴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너무나 신이 났죠. 예, 맞아, 이게 고생했는데 다 죽어버리고 뭐냐 이게 앞으로만 강대해지고 그랬는데 이 현상이 끝나는 날에 그 본질의 시간에 남은 자들은 하나님 품 안에 품음을 받아서 죽음을 넘어서 일어서 나오리라. 그러니까 Awake and sing it dwell in the dust. 너 땅의 혈육으로 거하는 자들아 깨어라, 노래하자.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요. 그래서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으리라. 이 파케드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남은 자들은 생명의 영광으로 나온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현상 세계를 살 때, 에고로 살 때 비어진 사람들이에요. 이 상황과 조건에 뭐 사람들한테 보일 거를 내가 만들겠다고, 내가 움켜쥐겠다고, 이건 본질을 다 패해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현상에서 약속을 받으면 그건 가짜지. 현상 것은 결국 소멸되는 것이니까.
그들 멀리서 보고 환영하여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 이 말이죠. Never belong to this world. 믿음으로 사는 사람, 경륜으로 사는 사람은 이 짧은 삶, 우리 일생 굉장히 짧은 거예요. 그 짧은 생애를 광야의 여정으로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광야의 여정은 뭐를 위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려고.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여정을 잠깐 걸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내 본질, 하나님의 형상, 이것이 열리고 피어나도록. 잘 피어나고 못 피어나고는 상관없어요. 피어나면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그 여정을 위해서 조건과 상황은 내가 쓰면 되는 것이야. 다스리면 되는 것이야. 그런데 거꾸로 본질은 버려두고 조건과 상황에 종이 돼가지고 그게 이 세상 삶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은 외국인과 나그네로 foreigner and alien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니엘 선지자는 총 결론이 그거 아니에요.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우리 죽으면 다 이 티끌 속에 잠들지 않아요? 흙 속에. 근데 깨어나 영생을, awake and sing,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가 있다. 그럼 영원한 수치는 존재의 수치밖에 없어요. 내가 공부를 좀 못해서 수치스럽다. 이건 현상이 잠깐이지. 그렇지만 존재가 수치스러워지면 그건 누가 바꿀 수가 있어요? 영원한 거지, 영원. 존재의 수치는 내가 삶을 마감할 때 내 삶 전체예요. 왜 그렇게 살았을까? 뭘 그렇게 욕심을 부렸을까? 뭐 그렇게 남한테 항상 이기려고 했을까? 그 뭐 좀 못나고 지는 걸 왜 그렇게 나는 못 견뎌 했을까? 하나님의 형상은 사랑이잖아요. 사랑은 무한하지 않아요? 얼마나 복이에요,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에요,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근데 마귀에게 속으면 이게 에고가 돼가지고 자신을 상실해버리고 조건과 상황이 모든 것이 되어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빛난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빛이 물질계와 에너지계가 만나는 점이에요. 그렇죠? 이 꽃은 지금 물질이잖아요. 이거 불에 태우면 빛으로 변해요. 에너지화 될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주로 물질화될 때 빅뱅이 터져나오죠. 어마어마한 빛이 터져나오는 거죠. 이 삶에서 본질이 열린 사람은 빛이 되는 거예요. 물질이 빛이 되는 거예요. 영원토록 물질, 하늘 그대로. 그렇게 수치스러워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런 거죠. 그렇게 그 헤럴드가 확 깊어서 이제 선포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Come, my people, enter thou into thy chamber. 내게로 오라. 근데 그 내게로가 어디야? 하나님 어디 계신데 지금 오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있죠? My chamber. 이 현상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과 만나는 챔버가 있어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많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무릎 딱 꿇으면 그냥 임재 안에 들어가는 거죠. 너의 챔버에 들어가서 너의 문을 닫아라. 이건
나의 챔버고 나의 문이에요. 이때 하나님의 분노를 지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파케드의 진노 때에 우리는 하나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건 뭐 이론적인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니까 그런 것이 아니에요. 퍼스널, 나와 하나님이 항상 하나 되는 그 자리, 그 자리가 이 하나님의 심판을 지나가게 하는 자리죠. 그러니까 이제 헤럴드가 이제는 뭐 더 신이 났어요.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척소에서 나오사. 이때까지 숨어 계신 하나님이 이제 파케드에서 현현되심으로 모든 것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죠.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피가 땅에 스며들었고 땅이 그걸 이때까지 듣고 있었는데 그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는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땅이 이제는 파케드의 심판 때는 정인으로 부름을 받아요. No more cover up. 땅이 더 이상 인간의 피를 덮어주지 않아요. 모든 거짓은 다 드러나요. 아니, 모든 삶은 다 드러나요. 없어지지 않아요. 내 말 한마디 한 것도 없어지지 않아요. 현상의 사람은 모든 게 없어지는 줄 알아요. 지나가면 없어지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땅이 회복되었을 때, 성경의 대전제가 뭐예요? 땅이 저주됨으로 이 땅의 삶이 저주되었다. 이게 성경의 대전제거든요. 그래서 구원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 것이죠. 그런데 땅이 회복되었으니까 삶이 회복되었어요. 모든 섭리가 완성된 것이. 모든 섭리가 뭐예요? 한 하나님 안에 우리 모두가 하나요, 한 형제자매예요. 만유는 이미 하나예요. 이 하나가 아니고 단절된 거는 인간 에고밖에 없죠. 이제 하나님 안에서 만유가 다시 하나가 되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것이 이루어져요. 그러므로 남은 자들의 신앙은 비어짐의 신앙입니다. 현상의 기결은 무예요. 현상은 결국 소멸되는 거예요. 현상 끝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현상이라는 것이, 이 꽃이 이제 현상이잖아요. 이게 이렇게 물질로 잠깐 있는 것은 지금 요것의 에너지가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물질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못 느끼시지만 이 꽃은 지금도 소멸되고 있어요. 이 꽃 보이시죠? 그죠? 예. 100년만 이대로 가만 놔두면 이게 다 사라져 소멸돼요. 그 100년 그럼 굉장히 길게 느껴지시죠? 지구 나이 138억 년에 한번 대비시켜 보세요. 반짝이에요, 반짝. 그러니까 현상 속에 있는 우리는 막 그 현상마다 막 리아트를 하니까 우리가 실제화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이 감정으로. 그런데 양자역학만 봐도 그렇잖아요. There is no be. 이다 라는 건 없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다 appears to be. 모든 물질의 최종 근원이 전자예요. 그런데 전자가 딱 나타나는 순간에 저는 이렇게 전자가 돈다고 생각했거든요, 궤도를. 근데 전자가 나타나는 순간에 관찰을 하려고 하면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다른 것에 나타나요. 그래서 그 길을 또 관찰하려고 하면 거기서 또 없어져요. appears to be. 모든 물질은 다 에너지로 하는데요. 천천히 흐르는 실루아의 흐름으로. 그러니까 현상의 기결은 결국 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륜을 사는 사람은 비우는 삶을 살아요. 비운다는 것은 현상 너머의 생명을 보기 때문이에요. 지금 가을인데 나무들을 보면 신기하지 않으세요? 나무는 이 수액이 생명수예요. 근데 가을이 되면은 나무가 수액을 비워요.
수액을 비워요. 수액을 비우면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잎이 그렇게 예뻐져요. 단풍이 들어요. 그 다음에 열매를 맺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 천지, 나무만 아니고 천지가 다 그래요. 자기를 비움으로 본질의 아름다움, 단풍이 나타나고, 자기를 비움으로 열매, 본질의 실체가 나타나는 것이죠. 모든 것은 그렇게 비움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자기됨이 돼요. 비워진 만큼 깊어지고 깊어진 만큼 생명이 성숙하지요. 그래서 스케일이 열립니다. 비워질 때 스케일이 열려요. 예, 생명은 무한하잖아요. 그런 사람 봤어요? 난 너무 열심히 살았더니 생명을 다 써갖고. 생명 그냥 무한한 거예요. 그 열수록 풍성해지는 게 생명인데 마귀에게 쏘으면 이걸 딱 닫아지고 하늘 그대로 좁쌀로 살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중심의 전환이 이루어져요. 그때까지는 단절이잖아요. 단절이니까 이 미움이 삶의 원리가 되어 있던 사람이 사랑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비움이 일어나면 중심이 전환되는데 현상자아로 살던 사람이 본질자아로 이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 까라마주프가의 형제들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 굉장히 인색한 노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죽었는데 그러니까 지옥 갔죠. 지옥 갔는데 그 수호 천사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구원하라고 보냈는데 결국 지옥을 가니까. 그래서 그 노파한테 가서 물었어요. 평생에 이 선한 일 한 가지라도 한 거 있으면 말해봐라. 그러니까 이 노파가 막 생각을 하더니 내가 옆집에 팜 뿌리 준 적이 있다. 그래서 이 수호천사가 너무나 기뻐가지고 그러냐고. 그러면 걱정하지 마시라고. 자, 그래서 이제 그 노파에게 팜 뿌리를 이렇게 내려주고 이걸 꼭 붙잡고 이제 나를 이렇게 따라 올라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팜 뿌리를 잡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노파가 이렇게 이제 지옥에서 빠져나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발에 막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파가 막 그걸 떨어뜨리려고 발로 차다가 파가 뚝 끊어졌어.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파 한 뿌리도 구원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늘끝만큼만 연결이 돼도 하나님은 절대로 놓치지 않아요. 파 한 뿌리도 구원이 충분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끊어졌어요? 진실이 아니었죠. 파 한 뿌리를 주는데 그게 진실한 마음으로 주었더라면 절대로 끊어질 수가 없어요. 또 귀찮게 구네. 맨날 달라 그러네. 모르겠어요. 하여튼. 근데 그때 진실이 100% 진실이라면 우리 중에 있을 사람이 없어요. 그때의 진실이 50.0000001% 진실이면 돼요. 그럼 거짓이 49.9999999%니까. 50.000000001%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뭐예요? 기울기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잘 믿지 못하고 잘 살지 못해도 내 중심은 하나님께로 기울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께로 내 삶이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종교인들은 99.999% 돈, 0.1% 하나님 될 수 있을래나? 삶이 기울어 있는데 거기에다 대고 자꾸 하나님 잘 믿어라, 기도해라, 어째라.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에요. 그건 다 논리고 개념이지 삶이 그렇게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중심의 진실이 하나님께로 기우는 것이 그토록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제가 시작할 때 그랬죠? 우리는 다 현상에 중독되어 있다고. 제 설명 듣고 이렇게 탁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우니까 쉽게 만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확신이에요. 진짜 믿음이 아니고 종교적 믿음. 에고의 선택이에요. 에고는 불확실한 걸 굉장히 싫어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 굉장히 불안한 상태예요. 그래서 자기가 딱 선택을 한다고요. 자기가 선택을 했으니까 내가 선택한 게 부인되면 내 모든 삶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 걸고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제일 웃기는 사람들이 뭐 진보냐 보수냐. 예. 그래갖고 서로 싸우는 사람들을 보면 제일 신기해요. 도대체 오직 할 일이 없으면 저럴까? 사람이 진보가 어디 있고 사람이 보수가 어디 있어요? 예? 그 허상을 목숨 걸고 싸워, 목숨 걸고. 그건 자기 확신이에요. 자기 확신이니까, 자기가 확신한 거니까 자기 소유지. 그래서 뭐 믿음을 갖고 뭐 내 믿음이 좋으냐, 네 믿음이 좋으냐, 뭐 이 개인 소유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단절되어 있는 것이고, 이건 믿으면 믿을수록 더 단절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기독교 아니에요? 얼마나. 하여튼 개교회 하나 안에서도 하나 된 거 보기가 힘들어요. 예. 왜냐 그러면 주체가 에고거든. 에고가 믿는 거니까, 주체가 에고니까 마음대로지. 잘 믿고 싶으면 잘 믿고, 뭐 바쁠 때는 덜 믿고, 뭐 예배도 나오고 싶을 때 나오고 안 나오고 싶을 때 안 나오고. 세상에 자기 마음대로 종교 행위를 하고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이게 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몰라도 이런 원리가 이게 우리 삶을 살리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이 이하권을 창조했는데 이하권이가 이하권이 되지 않고 막 10하권이 되겠다고 막 난리를 치고 뭐 하여튼, 예? 막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이 날 보고 넌 도대체 어디서 나타난 괴물이냐 이러시겠죠. 현상의 삶은 공평합니다. 굿뉴스. 현상의 삶은 공평합니다. 살고 나면 똑같은 허무예요. 왜냐하면 조건과 상황은 본질적으로 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성공했다 실패했다는 건 살아있는 동안에 잠깐의 상황적 변화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성공했다 실패했다라는 건 존재에는 있을 수가 없는 말이에요. 존재에는 뭐에 있어요? 역할. 저는 이 기독교라는 종교 안에서 이 성직자라는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여튼 뭐 여기 무슨 말을 하든지 사람을 어떻게 꼬이든지 여기에 잔뜩 모아놓으면 성공한 거야. 아무리 진실을 증거해도 사람이 없으면 실패한 거야. 근데 그 성공 실패가 무슨 가치가 있어요? 자체로 없어요. 역할을 잘했느냐 못했느냐예요. 본질은 성공도 실패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에고는 세 가지가 불가능해요. 믿을 수 없어요. 예. 믿음은 믿어봐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뭐든지 자기를 비워봐야, 비운다고 거지 되는 게 아니네. 이게 체험돼야지. 믿어봐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종교는 믿어보지 않아요. 예. 나 믿을 테니까 돈을 달라는 거예요. 그럼 돈으로 내가 살겠다는 거예요. 관계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하는 길은 사랑밖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하고 관계를 뭘로 하시고? 돈으로 하실 수 있어요? 능력으로 하시겠어요? 예? 그 다음에 경륜을 알 수 없어요. 물질뿐인 사람은 경륜이 보이지도 않고 불가능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종교인이 일갈하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어봐야 믿게 되는 것이에요. 그 믿음은 살 수 있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톨스토이의 나무라는 우화를 나누겠습니다. 이 나무인데 실제 얘기는 생명과 에고의 얘기예요. 근데 우화니까 짧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직접 다 듣게 하기 위해서 이 들어가는 부분만 간단히 소개를, 그것도 제 말이 아니고 전부 톨스토이의 말 그대로 소개를 할게요. 우람하고 장대한 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본질은 사이즈가 없어요. 나무는 내가 크구나 이런 게 없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면 나비와 새들이 모여들고 그 그늘 아래 오는 모두를 축복했어요. 근데 한 작은 소년이 놀러 왔어요. 나무는 그 소년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에는 크고 작음이 없어요. 사이즈에 상관없이 사랑이에요. 소년 위에서 가지를 숙여줘요. 손이 너무 작으니까 뭘 따려고 하면 가지를 숙여줘요. 톨스토이 말이에요. 사랑은 언제든지 머리를 숙여요. 에고는 머리를 숙일 줄 몰라요. 소년이 꽃을 따고 열매를 딸 때 나무는 기쁨으로 충만하고 그 가지로 왕관을 만들었을 때 나무는 너무 행복해서 춤의 찬가를 불렀어요. 소년이 자라서 그 꼭대기에 올라갈 때 나무는 행복하고, 그래서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해요. 사랑은 누구인가 기쁨을 줄 때 행복해요. 에고는 누구인가 불안을 줄 때 만족해해요. 내가 네보다 잘났어 뭐 이럴 때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소년은 더 크고 이제 야망이 생기고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합격해야 될 시험이 생기고 이제 확보해야 될 친구가 생기고, 그래서 나무에게서 멀어집니다. 나무는 기다려요. 오라 오라,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어. 사랑은 함께하고 내어줄 수 있을 때 행복하다. 톨스토이 말이에요. 나눌 수 없을 때 고통스럽다. 자, 우화의 메인 부분을 듣겠어요. 한 10분 걸려요. 소녀는 이제 세속적인 일들에 온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소년이 나무 옆을 지나가자 나무는 그에게 간곡히 말했습니다. 나는 네가 오기를 기다렸건만 너는 끝내 오지 않았어. 난 매일 너를 기다리고 있었단다. 소년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너는 뭘 갖고 있지? 왜 내가 너에게 와야 하지? 너는 돈이라도 갖고 있어? 난 돈을 갖고 싶어. 에고는 언제나 동기라는 욕망이 뒤따르게 마련입니다. 쓸모있는 목적이 있을 때에만 에고는 그 완강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동기가 없습니다. 사랑은 그거 자체가 보답인 것입니다. 깜짝 놀란 나무가 말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줄 때에만 너는 나에게 오겠다는 말이니? 내주기를 아까워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에고는 축적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무조건 줍니다.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돈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즐겁단다. 나무는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꽃이 피고 많은 열매가 맺어. 우리는 나그네들에게 그네를 주고 미풍 속에서 춤추며 노래한단다. 우리에게는 돈이 없어도 순결한 새들은 짹짹거리며 가지 위에서 뛰어놀곤 하지. 우리가 돈에 유혹당하게 되면 너희들 약한 인간처럼 우리도 어떻게 하면 평화를 얻을까를 배우기 위해, 어떻게 사랑을 찾아낼 것인가를 배우기 위해 사원에 가야만 할 거야. 그래서 우리는 돈이 필요 없어. 그러자 소년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내가 너에게 와야 하니? 나는 돈이 있는 곳으로 가겠어. 지금 나는 돈이 필요해. 에고는 권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돈을 갈망합니다. 나무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아무데도 가지 말렴. 내 열매를 따서 팔도록 해.
그러면 너는 돈을 갖게 될 거야. 소년의 표정은 금세 밝아졌습니다. 그는 나무에 기어올라 열매를 모두 땄습니다. 채 익지 않은 것까지 가지를 흔들어 떨어뜨렸습니다. 줄기와 가지가 부러지고 잎이 땅에 떨어졌으나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상처를 받아도 사랑은 행복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얻은 후에도 에고는 만족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에고는 언제나 더 많이 갖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소년이 감사하다는 인사는커녕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으나 나무는 조금도 서운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몇 해가 지나갔습니다. 나무는 슬펐습니다. 나무는 소년이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마치 가슴은 저주로 가득 차 있으나 아들을 잃어버린 어머니처럼 나무는 소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 해가 지난 어느 날, 이제 어른이 된 소년이 나무에게로 왔습니다. 나무는 너무 기쁜 나머지 외치듯 말했습니다. 어서 오너라, 나의 소년아. 와서 나를 안아다오. 그러나 젊은이는 말했습니다. 그런 감상은 그만둬. 그것은 어린 시절의 일이었어. 이제 난 어린아이가 아니야. 에고는 사랑을 미친 짓으로 보며 철없는 환상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나무는 그를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너라. 와서 내 가지에 힘껏 매달려 보렴. 자, 함께 춤추며 놀자꾸나. 하지만 젊은이는 말했습니다. 그런 쓸데없는 말은 그만두란 말이야. 나는 집을 지어야만 해. 너는 나에게 집을 지어줄 수 있어? 나무는 외쳤습니다. 집이라고? 나에겐 집이란 것이 없어. 오직 인간만이 집이라는 것을 갖고 있으며 인간 이외에 그 누구도 집에서 살지 않습니다. 당신은 사방을 벽으로 둘러싸여 갇혀진 인간의 상태를 알고 있습니까? 건물이 크면 클수록 인간은 작아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집에서 거처하지 않으나 너는 내 가지를 잘 나갈 수 있지 않겠니? 그러면 너는 집을 지을 수 있을 거야. 그 말을 듣자 잠시도 지체하지 않고 그는 톱을 가져와서 나무의 가지들을 전부 잘랐습니다. 나무는 이제 몸통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이를 위해 사지가 잘려나갈지라도 사랑은 언제나 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남자는 나무에게 감사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자기 집을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갔습니다. 그 나무는 이제 통나무가 되어서 소년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나무는 그를 부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나무에게는 힘을 줄 가지도 잎도 없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지나갔으나 바람결에 소식을 부탁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나무의 영혼은 여전히 오직 한 가지 기도만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오라, 오라, 나의 사랑하는 이여, 어서 오라.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세월은 흘렀고 그 남자 역시 이젠 늙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초라한 모습으로 지나가는 길에 나무에게로 와 옆에 섰습니다. 나무가 물었습니다. 너를 위해 그 밖에 다른 무엇인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을까? 넌 무척 오랜만에 왔구나.
그 늙은이는 말했습니다. 나를 위해 무엇을 더 줄 수 있겠니? 나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먼 나라로 가고 싶어. 지금 나는 여행할 배가 필요해. 나무는 기쁜 듯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문제 없는 걸. 사랑하는 이여, 내 몸통을 잘라다 그것으로 배를 만들게. 자, 네가 돈을 벌러 먼 나라로 가는 것을 도울 수 있다면 나는 무척 행복할 거야. 그러나 꼭 기억해두게. 난 네가 돌아오길 언제까지나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점을. 그는 톱을 가져와 마지막 나무의 몸통마저 잘라 배를 만들어서 그걸 타고 어디론가 떠나갔습니다. 나무는 이제 작은 그루터기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무는 사랑하는 이의 귀향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나무는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영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에고는 아무것도 얻을 곳이 없는 곳에는 가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요구하는 욕구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 거루투기가 낸 나무를 지나다가 나그네가 그 곁에 앉았어요. 나무가 나는 그의 소식을 몰라요. 잘 있는지 사고는 안 났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나는 기다리지만 그는 오지 않을 거예요. 나는 줄 것이 없으니 그는 받는 언어밖에 몰라요. 라고 말을 합니다. 톨스토이는 이 우화에서 사랑 얘기하는 거죠.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하고 모든 지식과 비밀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은 생명입니다. 생명에는 모든 금딱지를 다 붙이고 모든 세상의 지위를 다 얹어 놓아도 사랑이 없는 생명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비움은 사랑하는 것이에요. 현상의 기결은 무다라고 얘기했죠. 우리의 마지막은 둘 중에 하나예요. 비웠든지 빼앗기든지. 욕심과 두려움으로 움켜쥐고 있는 사람은 마귀 통치 세상 권세에 자기의 존재 전체를 빼앗길 것입니다. 비우는 사람은 현상을 비움으로 본질을 피우는 것이죠. 생명을 피우는 것이고 생명은 언제나 30배, 60배, 100배의 역사입니다. 1820 데일리 브레드는 본질을 실제화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만나가지고 생각 나누자 그런 것 아닙니다. 평생 살기의 모판이에요. 반말마적으로 시달리는 세상 속에서 주님의 임재 안에 모여서 우리의 평생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를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가꾸어주는 자리죠. 나는 에고로 만든 가짜 현상으로 끝날 것인가? 스스로 질문하십시오. 나는 에고로 만든 가짜 현상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나는 어떻게 끝날 것인가?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혈육의 삶은 썩어가는 것이에요. 잘 살든 못 살든 성공했든 실패했든 부자든 가난하든 혈육은 썩어가는 것이에요. 사도 공동체 때는 이것을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한 것 같아요.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가 말씀을 전가하는데 이 썩지 아니함이라는 것을 2번 전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서 우린 드디어 썩지 아니함을 당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거기에서 바울은 4번을 말해요. 우리 조상 다윗도 무덤 속에서 썩고 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썩음을 당치 아니하는도다. 굉장히 적나라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자기를 비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만나고 그 생명 피움의 기쁨을 알아서 이 현상 속에 이 현상에 결국은 없어질 것들을 비움으로 말미암아 내 본질을 가꾸고 표현하시는 영생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